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5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좋은 그릇을 마련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니까 새의 날개치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참새 한 마리가 교회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참새 한 마리가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나가려고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창문을 향해 날아갔는데 맞고 툭 떨어졌어요. 그런 정신없이 하더니 다시 새가 날아올라서 창문에 나가려고 쏜살같이 나가려고 이쪽 창문에 쾅 부딪힙니다. 또 저쪽 창문에 쾅 부딪힙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힘쓰다 빠르게 날아가다가 탁 부딪혔어요. 그리고는 쓰러진 거죠. 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유리창이 있는데 지나갈 수 없는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 즉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가 지쳐서 떨어졌고 이 떨고 있는 이 새를 목사님이 이렇게 손에 잡아가지고 그 날개하고 새를 쓰다듬어 주면서 열린 창문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날려주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일을 하고 나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딱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장벽, 그것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유리창이 새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장벽이 있는지 모르고 계속 그 유리창에 다 들이받는 거였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리치고 이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면은 이것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축복을 받는 좋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입니까? 첫째로 비판적인 심령이 축복의 장벽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앞에 상반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행했느냐, 이 말은 유다의 이 범죄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를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따집니다. 그러면서 항의해요. 비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따지고 항의하는 이 비판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심령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어느 날 유식한 사람이 무디 선생께 나와가지고 무디 목사님한테 나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설교에 문법적으로 틀린 38군데가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하고 무디 목사님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디 선생이죠.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선생. 무디 선생이 나는 이처럼 무식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당신은 그렇게 유식한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 쓰실까요? 이렇게 말 한마디를 던지고 깊은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사람은 비판적인 심령을 소유한 사람은 쓰지 않으십니다. 비판적인 심령, 부정적인 심령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한 방울도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심령이 축복을 가로막는 비판적인 부정적인 심령이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긍정적인 좋은 면을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적인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순종하는 심령에는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장벽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복생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은 유다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배반과 패역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도 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그런데 교만과 고집으로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할 때 너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코스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나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큰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대 불순종하면 이 장벽이 가로막아서 축복을 내게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못 받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심령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바로 장벽의 제거인 것입니다. 회개로 불순종의 장벽을 제거하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항하며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축복의 장벽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리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 뭐가 있냐면 반항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경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의 때의 기한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속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항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항적인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항적인 심령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축복하십니다. 요나를 축복하시고 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싫습니다. 다른 말 한 게 아니고요. 싫습니다. 그 한마디가 축복을 가로막고 엄청난 환난을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반항신적인 심령을 깨트린 다음에 다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이 반항적인 심령이 깨어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항적인 심령은 회개를 통해서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 허물이 막았다. 허물과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장벽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장벽, 축복을 못 받게 하는 이 장벽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장벽은 비판적인 심령, 불순종하는 심령, 반항하며 회개하지 않는 심령인 것입니다. 이런 이 축복의 장벽을 제거하고 뽑아내버리고 버려버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제나 풍성한 축복의 그 은혜를 받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